전능하신 우리 주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지난 주일 오전 예배와 오후 예배를 모두 드리게 하시고 예배 가운데 새 힘을 얻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또한 이 시간 느헤미야로 새벽을 깨워 무너졌던 예배의 성벽, 기도의 성벽을 다시 쌓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직은 여전히 우리의 예배와 우리의 일상을 흔드는 방해가 있습니다. 신성의 모든 성도가 하나님만 신뢰하며 함께 기도하여 이겨내게 하옵소서. 영적 분별력을 더하여 주셔서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께 속한 거룩한 성도가 되게 하옵소서. 느헤미야처럼 기도하고 싸우고 일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게 하옵소서. 이 시간 기름 부어 세우신 장로님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목사님을 보필하고 교회와 성도들을 섬기며 이끌어 가실 때 부족함이 없도록 성령 충만함을 더하여 주옵소서. 사명 감당의 열정과 하늘의 선한 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이제 말씀 증거하시는 담임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교회의 영적 부흥과 성장을 위해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사역들을 위해 간절히 기도하며 일하시는 목사님께 날마다 새 은혜를 부어주시고 말씀의 은혜와 기도의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건강을 지켜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의 은혜를 사모하여 말씀을 받는 우리들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화평동산의 찬양을 기뻐 받으시며 화평동산의 예배가 회복되고 기도가 회복되어 새 역사를 감당하는 사명자로 세워 주시옵소서. 자녀들에게 좋은 신앙의 본이 되어주는 부모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힘이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느헤미야 6장 10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느헤미야 6장 10절부터 19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이후에 무에디발의 손자 들라의 아들 스마야가 두문불설하기로 내가 그 집에 가니 그가 이르기를 그들이 너를 죽이러 올 터이니 우리가 하나님의 전으로 가서 외소 안에 머물고 그 문을 닫자 저들이 반드시 밤에 와서 너를 죽이리라 하기로 깨달은즉 그는 하나님께 보내신 바가 아니라 도비야와 산발렛에게 뇌물을 받고 내게 이런 예언을 함이라. 내 하나님이여 도비야와 산발락과의 선지 노야다와 그 남은 선자들과 나를 두렵게 하고자 한 자들의 소행을 기억하옵소서 하였노라. 우리 모든 대적과 주위에 있는 이방 족속들이 이를 듣고 다 두려워하여 크게 낙담하였으니 그들이 우리 하나님께서 역사를 이루신 것을 알미라. 도비야는 나라의 아들 스가냐의 사위가 되었고 도비야 아들 여호야난도 베레가 아들 무슬람의 딸을 아내로 맞이하였으므로 유다에서 그와 동맹한 자가 많음이라. 그들이 도비야의 선행을 내 앞에 말하고 또 내 말도 그에게 전하매 도비야가 내게 편지하여 나를 두렵게 하고자 하였느니라. 아멘.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화평 일어날 나오신 하나님께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새벽기도는 2절까지만. 하나님 찬양을 기쁘게 받습니다. 아이들까지 나오니까 너무 좋아요. 저도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에 엄마 손잡고 할아버지 손잡고 새벽기도 다닌 기억이 있거든요. 이 평생에 가는 축복입니다. 하나님이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 새벽에 주 앞에 나와 경배하며 은혜를 간구합니다. 추운 날씨가 다가오지만 주신 사명과 우리의 해야 할 일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기쁜 마음으로 순종하며 은혜를 청하며 나왔습니다. 성령께서 이 시간 역사하셔서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말씀 힘을 얻게 하셔서 모든 어려움을 이기고 주신 비전을 따라 내일을 향해 달려가며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새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깨달음과 결단과 확신과 열정이 일어날 수 있도록 친히 역사하시고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올해 들어 가장 추운 이 새벽에 아무것도 관계없이 신경 안 쓰고 날씨가 뭐냐 그러고 달려나가는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어차피 날씨는 변하는 거고 갈 길 가면 됩니다. 하나님이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무너진 성벽을 다시 쌓는 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비전입니다.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회복되어 있는 것을 위해서 명하신 것이고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나라의 무너진 성벽, 교회의 무너진 성벽, 가정의 무너진 성벽을 다시 쌓는 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자녀의 무너진 성벽, 다음 세대 무너진 성벽을 다시 쌓는 것은 하나의 뜻이고 하나님의 명령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그런데 이 나라와 교회와 가정, 자녀와 다음 세대의 성벽을 다시 쌓는 것은 나의 성벽을 쌓는 것부터 시작이 됩니다. 나의 무너진 성벽이 무엇인지를 찾고 그것을 쌓을 때 나로부터 회복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믿음의 성벽, 사명의 성벽, 예배의 성벽, 말씀의 성벽, 기도의 성벽, 그리고 거룩의 성벽을 다시 쌓아나가서 나로부터 시작해서 나를 통해서 나라와 민족, 교회, 가정, 다음 세대 자녀의 성벽에 쌓아지는 이 하나님의 거룩한 사명을 감당하고 칭찬받는 믿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왜 하나님 우리에게 이것을 명하셨나요? 우리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고 우리에게 복 주시고 하나도 이루기 위하신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는 뜨거운 가슴으로 힘을 내서 충성해서 쓰임받는 믿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계속 말씀드리지만 신앙생활은 영적 싸움이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에 대한 마귀는 결코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잠시도 쉬지 않고 우리를 공격하고 유혹합니다. 그리고 어떤 방법 수단 가리지 않고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넘어뜨리고 방해하려고 공격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항상 깨어 있어서 모든 준비를 하고 영적 싸움에 승리해야 이 사명을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느헤미야 이스라엘 대적인 산발락과 이 무리들은 문의 성벽을 쌓지 못하고 수없이 유혹하고 방해, 공격, 조롱하고 여러 가지 공격을 했지만 느헤미야 백성들은 흔들리지 않고 빠르게 성벽 재건 공사를 진행했습니다. 그래서 이 자들은 지도자인 느헤미야를 죽이려고 속임수를 쓰기도 하고 헛성을 퍼뜨리기도 했지만은 흔들리지 않고 제 중심으로 힘을 합해서 성벽 공사를 진행해 나갑니다. 이번에는 함정을 파서 유혹하는 것이 오늘 말씀의 내용입니다. 10절을 보면 이후에 무헤데발의 손자 들레 아들 스마야가 두문불칠하기로 내가 그 집에 가니 그가 이르기를 그들이 너를 죽이려 올 터이니 우리가 하나님의 전으로 가서 외수 안에 머물고 그문을 닫자 저들이 반드시 밤에 와서 너를 죽이려 하기로. 그가 신뢰하는 느헤미야가 신뢰한 제사장 스마야가 장 안 보여서 그의 집에 찾아갔더니 내가 너를 죽이러 오니까 빨리 성전으로 가서 숨자고 그렇게 말합니다. 이것은 함정이었습니다. 느헤미야 이것을 알아챘습니다. 이렇게 우리의 대적은 느헤미야의 경우처럼 속임수로 유혹하기도 하고 헛소문 퍼뜨기도 하고 함정파 유혹하기도 합니다. 어떻게 함정을 파서 유혹할 때 넘어가지 않을 수 있을까 하는 것입니다. 첫째는 영적 분별력을 기르라.
이 말씀은 계속 나오죠. 굉장히 중요합니다. 영적 분별력 길러내야 이런 유혹에 넘어가는 수가 있습니다. 11절을 보면 내가 이르기를 나 같은 자가 어찌 도망하며 나 같은 범인이 누가 외소에 들어가서 생명을 보존하겠느냐. 나는 들어가지 않겠노라 하고 깨달은즉 그는 하나님께 보내신 바가 아니라 도비아와 산바락에서 뇌물을 받고 내게 이런 일을 합니다. 제사장 이스마야가 예언처럼 저들이 너를 잡으러 죽이로니 성전을 가 숨자라고 이렇게 말하는데 사실은 대적들에게 뇌물을 받아서 거짓 예언을 한 것이었어요. 왜냐하면 그것이 함정인 걸 알았습니다. 그래서 내가 성전에 아무나 들어간 거냐, 나 같은 나 들어갈 수 없다. 그건 제사장만 들어간 데 아니냐. 율법 어김서까지 피할 게 없다. 죽는 있고 공격당해도 율법 어길 수 없다고 한 번에 잘라버립니다. 13절 보면 그들이 뇌물을 준 까닭은 나를 두렵게 하고 이렇게 함으로 범죄하게 하고 악한 말을 지어 나를 비방하였느니라. 이렇게 한 것은 느헤미야가 겁쟁이다, 알고 피했다, 그리고 그가 율법을 어겼다, 이렇게 해서 그를 비난받게 해서 지도력을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일에 가장 가까운 사람을 이용했습니다. 제사장 중에서 이 느헤미야가 가장 신뢰하는 사람을 이용해서 그에게 뇌물을 줘서 그를 매수해서 일을 한 겁니다. 우리들 마귀는 얼마나 간교한지 별짓 다 합니다. 속임수로 불러내기도 하고 봉화하자는 편지로 헛성을 퍼뜨리고 인제는 하다 한다는 얘기가 가장 가까운 사람 뇌물로 매수해서 유혹하고 함정을 파는 것 같습니다. 윌리엄 틴데일은 최초로 성경을 영어로 번역한 사람입니다. 당시 16세기는 모든 성경이 라틴어로 되어 있어서 일반 성도는 물론 웬만한 성자들도 라틴어를 잘 배우지 않고 성경을 제대로 읽을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이 아닌 줄 알고 몰래 숨어서 영어로 성경을 번역해냈습니다. 그 당시에 이 성경 번역도 중죄입니다. 교황교회 허락받지 않은 중죄입니다. 어느 날 아주 친한 친구가 식사하자고 해서 아무 생각 없이 나왔는데 거기서 잡혔습니다. 그래서 화형당해 죽었습니다. 가장 가까운 친구가 뇌물 받고 매수당해서 이 틴데이를 불러내서 밥먹이 밥을 먹자고. 그래서 믿고 나갔다 걸린 거예요. 세상에 믿을 사람 없습니다. 사람은 믿을 만한 존재가 못 됩니다. 우리가 믿고 의지할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이런 말 했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기도밖에 없고 내가 붙들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고 내가 바라보고 의지할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 다시요.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기도밖에 없고 내가 붙들 수 있는 것은 말씀밖에 없고 내가 바라보고 의지할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 한마디로 우리가 믿을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는 겁니다. 사람은 연약하고 부족한 존재여서 유한한 존재에서 우리가 믿을 만한 존재가 못 됩니다. 시편에 사람은 넘어진 담과 흔들린 울타리 같다고 그랬어요. 기대는데 같이 넘어져요. 지도 넘어져요. 그래서 사람 의지했다가 사람 믿었다가 실망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사람은 우리가 믿는 게 아니라 믿어주는 겁니다. 우리 다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믿어주는 겁니다. 그렇다고 모든 사람을 믿지 말고 의심하라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이용해서 함정 파서 우리를 넘어뜨리는 이 마귀의 유혹을 간파하고 함정에 빠지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영적 분별력을 길러야 됩니다. 12절 보십시오. 깨달은 즉 그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바가 아니라 깨달은 즉,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이거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이 제사장이라도 하나님께서 이거 아니다, 하나도 아니다고 깨닫습니다. 어떻게 이런 계제학을 간파할 수 있었습니까? 그게 영적 분별력이 있었던 겁니다. 그럼 어떻게 영적 분별력을 가졌습니까? 가장 중요한 거는 기도의 사람입니다.
매일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기도가 살아있기 때문에 하나님 이거 단번에 깨닫습니다. 이건 아니다 하고 바로 깨닫습니다. 왜 아무리 사람 원수가 죽이려 온다고 해도 제사장이 아닌 사람이 성전 외소에 제사장들은 거기에 내가 들어갈 수 없지. 이건 반드시 나로 일부 어기게 해서 잡으려는 유혹이야 하고 깨닫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께서 이런 깨닫는 지혜를 주십니다. 분별력을 주십니다. 하나님과 교제합니다. 또한 그는 말씀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잘 알았기 때문에 이건 율법에 여기는 제사만 들어간 것이라고 확실히 알고 있다는 건 말씀을 잘 알았다는 겁니다. 말씀이 분별력의 기준입니다. 말씀이 분별의 기준입니다. 우리가 매일 쉬지 않고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고 배워야 되는 이유는 그 말씀으로 분별하게 됩니다. 말씀의 기준이 움직이면 문제가 없어요. 말씀의 기준이 흐려지면 쉽게 유혹에 넘어 분별이 안 됩니다. 기준이 없으니까. 이 위조 지폐를 분별하는 사람들 훈련할 때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위조 지폐 공부하지 않습니다. 진짜 지폐를 공부합니다. 요즘은 위조 지폐 하도 많아가지고 이 지폐의 그 제작이 별 비밀이 왔습니다. 여러 가지 요소도 수백 개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진짜 지폐는 이런 특징이 있다고 그걸 수없이 공부합니다. 그래서 진짜 지폐 기준 확실히 알고 있으면 가짜 보면 이건 가짜네 분별이 나요. 진짜의 기준이 서 있으니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그걸 분명히 알고 있으면 기준이 있으니까 대부분 분별이 돼요. 성경을 영어로 캐논, 정경이라는데 정경이라는 뜻은 잘하는 뜻인데 캐논이라는 뜻은 길고 짧은 것은 마시고 썼다고 대답도 안 하고 진짜 대박이네. 자가 그래서 캐논이라는 정경이라는 뜻은 기준이라는 뜻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기준이에요. 하나님께 간절히 하나님과 관계가 분명하고 하나님 어떤 분인지 알고 그리고 말씀의 사람이 되면 분별이 되는 겁니다. 11절 보십시오. 내가 이르기를 나 같은 자가 어찌 도망하며 나 같은 놈이면 누가 외소에 들어가서 생명 보존하겠느냐? 나는 들어가지 않겠노라. 기도할 수 없으면 분별되니까 자기 분수를 합니다. 그건 내가 아무리 지도자 총독이라도 거긴 내가 들어가는 데가 아니다. 그건 제사장만 들어가는 데지. 자기 분수를 합니다. 분수를 넘어서면 문제가 되는 겁니다. 기도와 말씀의 사람 되고 분수를 알아서 대적마귀의 관계를 한파하고 함정에 빠지지 않고 승리한 믿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끝까지 최선을 다해 충성하라. 끝까지 최선을 다해 충성하라. 15절 성벽 역사가 52일 만에 인 엘루월 25일에 끝나면 엘루는 지금의 8, 9월로 가장 덥고 힘든 때인데 불구하고 이 모든 백성들이 늘 함께 힘을 합해 열심히 해서 52일 한 달 반도 안 되는 거의 두 달도 안 사이에 그냥 끝내버립니다. 그러자 대적들은 낙심합니다. 16절 우리의 모든 대적과 주위에 있는 이방 족속들이 이를 듣고 다 두려워하여 낙담했으니 그들이 우리 하나님께서 이 역사 이루신 것을 알미니라. 세 번역은 그제서야 우리 원수는 이 공사가 우리 하나님의 도움으로 이루어진 것을 깨달았다. 그래서 그는 기가 꺾였다. 현대 과학자들에 의하면 지금의 기술과 실력으로도 이 성벽 재공사는 반년 이상 걸리는 이 공사랍니다. 그런데 3분의 1도 안 되는 시기에 그 당시에 지금부터 2000년 이상에 그 당시에 이거 다 끝내버린 거예요. 대적들도 하나님이 하시니라고 깨닫고 낙심했다. 기가 꺾였다. 수많은 방해, 공격, 조롱, 위험, 속임수, 함정, 별일이 있어도 하나님 바라보고 끝까지 최선 다해 충성하면 하나님 도와주셔서 우리의 능력 이상으로 이루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어떤 방해, 공격이 있어도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어떤 경우도 멈추지 않는 것입니다. 일단 시작해서 끝까지 가야 됩니다. 끝까지 갑니다. 끝까지 가는 겁니다. 멈추지 않는 게 중요합니다. 일을 잘하고 못하고 빨리 결정해도 계속 공격하도, 왜냐하면 우리의 대적의 목적은 멈추게 하는데 있기 때문에. 그리고 한번 멈추면 다시 시작하기가 참 힘듭니다. 끝까지 가는 겁니다. 조금도 흔들리지 않고 기도하면서 최선대 충성해서 하는 도우심으로 모든 일을 만수하는 믿음이 되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는 영적 현실을 직시하라. 17절, 또한 그때 유다의 귀족들이 여러 번 도비아에게 편지하였고 또 도비아 편지도 그들에게 이르렀으니 도비아는 아라의 아들 스간의 사위가 되었고 도비아 아들 여호야난도 베레가 아들 무슬렘의 딸을 아내로 맞이하였으므로 유다에게서 그와 동맹한 자가 많습니다. 이후에도 대적들의 위협은 계속되었는데 놀랍게도 유다의 지도자들이 도비아한 사람과 내통하고 있었습니다. 수시로 이 내부 사정을 도비에게 알려주고 도비에게 편지를 받고서 내통하고 있었는데 놀랍게 도비아한 이 이방인은 암몬 사람인데 유다 귀족들과 혼인관계를 맺었어요. 자기도 유다 귀족의 아들과 결혼하고 자기 아들도 또 이 다른 유다 귀족의 딸과 결혼해서 인적 관계가 친척이에요. 사돈이에요, 사돈. 그래가지고 수시로 내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 이 도비아라는 대적과 연결된 사람들이 그와 함께한 친한 사람이 많은 거예요. 이게 영적 현실이에요. 19절 보십시오. 그들이 도비아의 선행을 내 앞에 말하고 또 내 말도 그에게 전하며 도비아가 내게 편지하여 나를 돌게 하고자 하느니라. 제 번역은 그들은 내 앞에서 서슴을 도비아를 칭찬하고 내가 하는 말은 무엇인지 다 그에게 일러 바쳤다. 그래서 도비아는 나의 협박 편지를 여러 통 보내서 위협했다. 이렇게 아주 간사하게 간교하게 집요하게 할 성벽 공사를 방해하는 도비아인데도 자기들과 연결되어 있으니까 네 앞에서 그 사람 괜찮은 사람이에요. 왜 그래? 하고 칭찬을 해. 한 짓을 알면서도 또 이 느헤미야 하는 말을 거기다 전해주기도 하고, 그러니까 또 이 느헤미야 현지에서 위협하기도 하고. 이게 성벽 공사 끝났다고 끝난 게 아니에요. 내부에 내통하는 자, 내부에 대적과 연결되는 데 있고, 이처럼 대적은 결코 포기하지 않습니다. 내부의 그 손보지 내부의 사람들을 이용해서 그들을 매수해서 그들을 빠지게 해가지고 이 하나의 역사를 방해하는 일이 일어나는 게 영적 현실. 잠시도 우리가 마음을 놓을 수가 없어요. 잠시도 이 긴장을 풀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항상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대하고 깨어 있어서 유혹을 이겨내고 끝까지 충성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잠시도 긴장을 놓을 수가 없습니다. 베드로서 5장 8절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들 마귀가 오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성질을 찾나니 너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근신하면 조심하고 깨어있습니다. 믿음을 굳게 해야 됩니다. 느헤미야가 이 대적의 앞장 높으라는 이 대장 스마야를 어떻게 했습니까? 14절 보십시오. 내 하나님이 도비아 산발락과 여선지 노아다와 그 남은 산들 곧 나를 두렵게 하고자 한 자들의 소행을 기억하사이다. 대장 스마야가 이렇게 느헤미야에게 함정을 파고 또 여선지 노아다도 그렇고 여러 선자들도 이 적과 내통하고 뇌물을 받고 이 느헤미야를 두렵게 방해한 일이 있었다는 겁니다. 근데 이것을 느헤미야가 낱낱이 하나님께 아뢰. 하나님 아무개가 이랬어요. 하나님께 다 보고합니다. 그 제사장과 들어서 맞서지 않습니다. 지금 그렇게 할 시간이요. 그렇게 할 이유가 없어요. 아직도 끝나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렇게 해놓고 하나님께 보고하고 계속 나갑니다. 우리가 할 것은
물은 성벽을 쌓고 완수하는 것이지 중요하지 않은 일에 힘을 쓸 거 없습니다. 하나님께 맡기고 나가면 됩니다. 하나님 처리해 줍니다. 경험을 보면 결국 하나님이 다 해주십니다. 그 견뎌내고 이겨내고 끝까지 가는 게 힘들지만 우리가 주어진 무엇이 중요한지 우리가 주어진 사명에 집중하고 사명에 충성하면 다 나중에 하나님이 해결해 주십니다. 지금 이 제사장 스마야가 함정판 것을 느헤미야가 영적 분별력이 있어서 알았다고 하지만 바꿔 말하면 하나님이 알려주신 겁니다. 지금 이 도비아와 내통자가 있다는 것을 하나님이 드러내주는 거예요. 때가 되면 드러내십니다. 그래서 그걸 정리하게 해주십니다. 이제 뒤에 보면 이 도비아가 어느 정도인지 이 제사장과 내통에서 이방인이 성전 안에 방을 찾아오고 거기에 살림살이를 찾았어요. 느헤미야는 안 되는데 이 도비아가 제사장 내통에서 성전의 방 하나를 차지했다니까. 하나님께서 헌물을 보관한 거기에 살림을 찾았어요. 다 끝내면 잠깐 이 느바사나 돌아갔다 와보니까 그 짓하고 해서 그냥 승리를 하고 다 그냥 끌어내고 내동댕이 치는 아주 과감한 계획을 마지막 한 걸 봅니다. 이처럼 하나님 때가 되면 드러내게 하시고 정리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럼을 구하고 하나님의 일은 중단되지 않고 진행되고 완성되었다는 겁니다. 다윗이 조롱하고 위협하고 공격하고 방해해도 그 백성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지들 속임수로 유혹하고 헛소문을 퍼뜨리고 내보다 함정을 파고 내통한다 있어도 백성들은 느헤미야 중심으로 힘을 합해서 흔들리고 일했고 빠르게 52일 만에 공사 끝내버렸습니다. 하나님 바라보고 충성하면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느헤미야에게 온 공격은 세 가지였지요. 유혹해서 속임수로 하려는 것, 그리고 헛소문 퍼뜨리는 것, 그리고 함정을 파는 것. 여러분, 이게 뭘 말합니까? 무엇을 말씀드리려고 하면 나의 무너진 성벽을 쌓는 일에 방해되는 건 무엇인가를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밖에 외부에서 내가 나의 믿음 회복하지 못하도록 공격하는 것도 있고 유혹하는 것도 있습니다. 가라마라 다를 것입니다. 도대체 이 무너진 성벽을 내 믿음을 회복하고 사명을 회복하고 예배와 말씀과 기도를 회복하고 거룩함을 회복해서 하나님 백성을 다시 믿음을 회복하는 이 일을 지금 방해하는 게 뭔가 각자 찾아내야 됩니다. 그것과 맞서 싸워야 됩니다. 그걸 맞서 싸워 이기도록 은혜를 구해야 됩니다. 영적 분별력을 기르십시오. 기도와 말씀으로 하나 앞에 서서 작은 유혹과 공격도 깨달을 수 있는 영적 분별력을 기르십시오. 그래서 함정에 빠지지 마십시오. 사람 믿고는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만 의지하십시오. 끝까지 최선 다해서 끊임없이 사명에 충성하십시오. 어떤 일이 있어도 주님이 허락하신 일, 믿음을 회복하고 수위를 하는 것을 중단하고 잠시도 멈추지 마십시오. 멈춰서 시작하면 되게 힘들어요. 열받은 김에 가야지. 멈춰 쉬다 가려면 되게 힘듭니다. 영적 현실을 직시하십시오. 현실 직시하십시오.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제 무너진 성벽만 쌓습니다. 이 성벽 공동체 회복이 남았습니다. 이게 겨우 겉에 거만 하는 것뿐입니다. 영적 현실 만만치 않습니다. 내부에도 내통자가 있었습니다. 우리 대중 결코 멈추지 않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반드시 완성합니다. 반드시 승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변화시키시고 복 주시고 성장하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시고 영광 받으실 것입니다. 강력하게 있어서 분별을 기르고 모든 유혹과 방해를 분별해내고 승리하고 사명을 완수하고 무는 성벽을 다시 쌓아서 영광 돌리고 역사는 복을 받는 믿음이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셔서 복잡하고 혼란한 세상을 살아갈 때 일과 사건이 많은 삶을 살아갈 때 믿음에도 많은 일과 사건도 있을 때 우리 영적 현실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가 할 일을 알게 하시고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시는 일을 하시려고 우리를 불러주고 맡겨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성명이 무너져 있음을 다시 보고 알게 하시고 힘과 용기와 능력을 주셔서 무른 성벽을 다시 쌓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나의 무른 성벽을 쌓고 함께 힘을 합해 하나님 나라의 성벽을 쌓아 나가서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고 주 영광 나타나는 사명 감당하도록 다시 한번 새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대적마귀는 잠시도 쉬지 않고 잠시도 멈추지 않고 온갖 수단 방법으로 우리를 유혹하고 공격하는 걸 깨닫고 깨어있게 하시고 영적 분별력을 주셔서 저들의 성수와 함정을 분별하게 하시고 힘과 능력 주셔서 끝까지 충성하여 사명 완수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이분의 성벽을 다시 세우는 그날 그 순간까지 멈추지 않고 달려가게 하시고 순간순간마다 능력과 은혜를 더하여 주시어서 모든 거 분별하고 승리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시고 끝까지 달려갈 수 있도록 날마다 삶과 열정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의 무너진 성벽 코로나19로 드러났습니다. 어디가 무너진 우리가 보게 되었습니다. 교회 무너진 성벽을 봅니다. 우리의 가정 무너진 성벽을 봅니다. 주님 반드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가 순종하겠습니다. 충성하겠습니다. 회복시켜 주옵소서. 우리 자녀들의 무너진 성벽들을 보았습니다. 우리 다음 세대가 무너지는 걸 보았습니다. 주여 주여 도와주시고 다시 세울 수 있도록 다음 세대가 다시 일어나고 자녀들이 믿음으로 굳게 서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순종 헌신을 통하여 일하셔서 주님 뜻 이루시고 회복시키시고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가정과 자녀들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세우신 가정 믿음으로 든든히 서게 하시고 가정 성벽에 든든히 서서 어떤 공격도 들어오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백성 복받는 공동체로 든든히 서서 하나님께 복을 받으며 믿음이 물려가며 하나님 영광 나타나는 가정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자녀를 축복하셔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야채를 믿고 성령이 충만하고 거룩한 꿈의 정 가지고 이 시대를 감당하는 일꾼들을 자라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세우신 장로님 기억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이 새벽에 우리 장로님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어디에 있든지 이 시간 깨어있게 하시고 함께 기도하게 하시고 성령 충만과 능력과 지혜를 통해서 앞장서 문의 성벽을 쌓아나가는 일꾼들 충성하여 쓰임받도록 축복하옵소서. 힘과 능력을 권능과 은혜를 복과 은사를 더하셔서 앞장 힘있게 교회를 짊어지고 교회를 섬겨라. 이 마지막 때 이 중요한 때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 교회를 섬기고 쓰임받도록 장로를 축복하시고 사용하여 주셔서 본이 되고 성도에 따라가고 함께 일하는 귀한 일꾼들 되도록 축복하시고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 제목이 있으면 이 아침에 우리를 만나 주시옵소서. 우리 기도를 들어주셔서 주밖에는 우리의 구원이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우리가 의지할 뿐이십니다. 주여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 은혜 주시어서 모든 고난에 승리하고 삶에 승리하고 상감당하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며 승리를 내도록 앞서 인도하시며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아침에 우리를 만나 주실 줄로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 처음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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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아계신 내 주여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영광과 찬양을 받으시옵소서. 이 아침 너를 깨워주시고 경배 찬양하게 하시고